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 평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한 날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끝절인 48절까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은 보복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의를 위한 다섯 번째 예는 보복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동해 보복법, 이것과 대조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라고 38절에 명령합니다. 이 동해 보복법은 개인의 보복 행위를 금하도록 주어진 공식 규정으로 보복의 악순환을 막는 방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의미로 이 법을 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복을 금지하시는 것은 법 집행과 같은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을 가진 제도에 의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보복을 금지하는 첫 번째 예는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이죠. 뺨을 때리는 것은 상대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것은 가해자가 그의 오른쪽 손등으로 때렸음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치욕적인 행위죠. 맞은 사람은 모욕감을 견디기가 어렵고 보복을 다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늘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견디는 수준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보복하지 않는 두 번째 예는 고소를 당했을 때 재판의 결과로 속옷을 빼앗기면 겉옷까지 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이죠. 추운 날씨에 겉옷은 필수품이었고 이불로도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고소하는 사람은 겉옷 대신 속옷만 요구했을 것입니다. 특히 속옷은 피부에 직접 닿는 긴 옷으로 사적이고 소중한 소유물입니다. 속옷을 주는 것은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을 주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할 뿐 아니라 겉옷도 주라고 하십니다. 겉옷까지 주면 알몸으로 다녀야 하지요. 이런 점에서 속옷과 겉옷을 모두 벗어주는 것은 수치스러운 처지에 놓이더라도 저항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고소당한 것도 억울한데 자발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태로 낮아지는 결단은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수준의 윤리를 행하도록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세 번째와 네 번째에는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며 심리를 동행하고 또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이죠. 강제로 가게 하는 것은 당시 로마 군인이 노역을 강요할 때 실제로 실행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형편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청을 들어주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급진적인 가르침은 작은 것 하나를 손해보는 것도 견디지 못해 고소하는 세상에서는 참으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소금과 빛인 제자에게는 순종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이런 수준의 윤리를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의 명령은 사회의 공의를 외면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본문의 예를 어떠한 저항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포함한 순교자들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해 사회의 우상 숭배적 관념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한 보복을 하지 않으나 정당한 법 집행과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는 헌신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43절에서 48절 말씀은 원수 사랑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의를 위한 여섯 번째 예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을 43절에 보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44절이죠. 기도는 진심으로 소망하는 표현이므로 결코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원수를 잘 대하라는 내용은 나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요구는 구약과 유대교에 없었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제자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45절이죠. 제자들의 신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불립니다. 이는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입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는 태양을 악한 자와 선한 자들 모두에게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주십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 질서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하게 대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니 제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게 대하는 정도는 넘어서야 합니다. 제자는 인사를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서는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48절은 더 나은 의를 위한 6가지 예의 결론과 같습니다. 제자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하늘나라의 새 백성은 공동체나 사회가 세운 기준을 충족시키는 윤리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숙해 가야 합니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목표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는 것이 자녀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원수 사랑은 본성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가장 급진적인 윤리이고 제자도의 정점입니다.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예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급진적 수준의 윤리입니다. 또한 세 가지는 주로 피해를 당하거나 손해를 각오하는
각오하는 쪽에서 반응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진실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려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이어서 완전한 사랑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이러한 주제로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으로 품는 사랑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보복의 본능을 넘어 용서로 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수준을 넘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는 능동적 용서를 가리킵니다. 오른뺨을 치는 모욕에 다른 뺨을 내민다는 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폭력의 구조를 뒤집는 영적인 힘입니다.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은 법적 권리의 한계를 넘는 관용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는 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대의 눈에는 눈은 폭력이 아니라 말의 복수, 감정의 보복, 또 관계의 단절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한다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빚이 탕감되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주는 사랑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원망을 들을 때 축복으로, 강요를 받을 때 자발적인 헌신으로, 요구받을 때 넘치는 친절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에게까지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세상의 규칙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실제로 삶의 원리가 됨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욕설의 축복의 말로 답하고 모함한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정치적, 세대적, 또 관계적 갈등으로 사회가 신음하는 이때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 깨진 세상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닮아 가는 성숙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 하나님 온전하심을 닮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결함이 없는 상태가 아닌 목적지에 이르는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이 성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또 실패해도 애쓰고 노력하며 성실하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를 때 성숙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 쓰는 시간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여정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여정을 걷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의 그 선하심을 보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내 뜻을 앞세우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원수를 이웃으로 화해시키며 상처를 은혜의 자리로 바꿉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일상의 선택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존 오트버그, 우리 시카고 윌로우 커뮤니티 처치 우리 비랄베스 목사님 교회의 설교 목사님이죠. 유명한 설교가인데 삶을 바로잡을 용기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을 일부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베니온이라는 투치족 젊은이는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늘 노래했기 때문에 작은 새라는 뜻의 베니온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학교 교사를 거쳐 교장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후투족이 투치족을 죽이는 르완다 대학살이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후투족 군인들이 학교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모든 교사를 처형하라는 명령에 따라 베니오니와 교사 11명을 끌고 나왔습니다. 베니오니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그들은 논의 끝에 좋다고 말했습니다. 베니오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은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곧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겁니다. 저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처형 장소에 이르렀을 때 베니오니는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만 부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랑했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노래가 끝나고 12명의 젊은이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작은 새의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지휘관은 죄책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옛 퀘이커교 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사는 예수님이 베니오니처럼 자신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셨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휘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베니오니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참 감동적인 그런 일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또 마태복음 마지막 산상수훈의 부분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은 훨씬 더 이렇게 높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사람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듯이 다른 영혼을 위해 죽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무정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별점이요 또한 표시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 하루 주 안에서 잘 보내시고 내일 토요일 아침에 말씀 묵상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